할렐루야. 한 주일도 믿음으로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일의 첫째 날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감격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하심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는 나의 영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딘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약속하시는 주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예 주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 주님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앞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 번 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약속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은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예 주님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오늘이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님을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만당에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온 땅이 주님을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만당에 찬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온 땅이 주님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만당에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오늘이 되신 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오늘이 주님을 찬양해 주님 찬양해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있어 예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주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행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사사시대나 아모스 시대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도 똑같이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집단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혼란과 갈등, 미움을 물리쳐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 뜨겁게 회개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하고 좀 더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물질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기도와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목장들과 각 기관들과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과 아주사거리와 저 평양에 임하였던 성령의 대부흥이 옛들 수목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지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 주일 학교들의 겨울 수련회가 곧 진행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후대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도 경험케 하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교회 부흥의 굴시, 기도의 불씨로 살아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땅과 온 유럽 땅에도
성령의 생수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때 교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만나거나 교회 사역자를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결산 감사를 위한 2024년 회계 서류를 1월 25일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진출입 시 방향 지시 등을 꼭 켜주시고, 교회 마당 주차장은 어르신과 산모, 영유아 부모를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그 외에는 대성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봉투 번호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번호에 꼭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시험 닥쳐와
아멘. 아멘.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식사하시고 1시부터 되게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시는데 대성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드리시는 목장들 지금 3학년 교실이 아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 1학년 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3학년 교실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3층에 가시면 1학년 교실이 있는데 1학년 교실에 가셔서 목장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그 목장 예배 드릴 때 좀 한 12시 반 정도는 좀 히터를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틀어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그 필리핀계 미국 분이신데 의사들이세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이제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네 분이신데 비춰주시면 안 돼요. 저기 비춰주지 마세요. 이제 곧 북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며 의사들인데요. 우리 한 분은 정형외과 의사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패밀리 닥터니까 가정의죠. 가정이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이신데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금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시려고 북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북한 병원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오랜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끝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곧 문이 열릴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한국의 지금 이 혼돈도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한반도에 길한 전환점이 올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시간들이지만 지금 너무 어떤 면에 좀 창피하고 우리나라가 요 최근에 정말 이 프라이드 자존심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정말 창피한 일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한반도의 귀한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렇게 두 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방문하지 않으실 거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 두 분이 귀한 사역을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미 헌신하셨는데 불구하고 하여튼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섭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셨대요. 한 30여 년을 사셨는데 어머니가 지난주 목요일날 소천하셨나요? 목금토주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날 소천하셔서 목요일 저녁에 소천하셔서 다 장례차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규소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또 우리 첫째 따님 내외 박아름이 집사, 신지영 집사, 신지영 집사가 따님이죠. 첫째 따님이죠. 우리 또 신현수 선생님도 같이 있네요. 우리 원식구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이렇게 정말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 절차를 잘 감당해 주셨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빌며 우리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 주일 새벽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아침 이제 한 6시경에 받았는데 보낸 것을 보니까 2시 15분 정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정말 절절히 느껴오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어떤 애절한 그런 마음,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함께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그 정말 절절한 그 아픔들, 또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어머니가 늘 새벽 예배 다니시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정말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를 늘 갖고 다니는데 다이어리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귀한 사역 여기다 정말 큰 글씨로 써놨어요. 하여튼 우리 그래서 제가 예배에 보통 이제 찬양, 대표기도, 성가대 하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이게 하나의 중요한 순서로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쑥스러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가정은요, 우리 김인수 형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냥 앉으시 계실까? 예, 우리 김인수 형제 저 뒤에 지금 계시는데, 김인수 형제 이렇게 내외가 함께 계시는데, 김인수 형제, 또 김인수 형제 옆에 계신 분은 아버님이신 김기복 집사님, 또 서인순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계시고 계신데, 우리 이 시간은 김인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제 모자 쓰고 있는 형제가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김인수 형제인데, 김인수 형제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뼈, 골, 근육종, 그러니까 한 마리 뼈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암이 생겼는데, 근데 그 암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진행이 돼서 그 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폐에 또한 이 암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김인수 형제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인수 형제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절절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또 나오셨는데, 우리 김인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손을 뻗쳐. 저 뒤에 계시거든요. 저 뒤에 계신 성도님들 뒤로 이렇게 돌아서기가 힘드시면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아. 일어나서 손을 다 뻗쳐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김인수 형제를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인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인수 형제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김인수 형제 또한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이미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크신 치유의 은총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 이 암세포들을 제거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제 폐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 뼈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제거되는 귀한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치료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김인수 형제에게 당신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주님, 당신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폐에 있었던 이
암세포들이 제거되어지고 다 사라지고, 또한 뼈속에 있었던 이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김인수 형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우리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지연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집사님, 우리 이지연 집사의 그 남편이 이동호 집사이잖아요. 이동호 집사가 이제 지난 월요일 새벽 2시 한 15분경에 저한테 메시지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내려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어머니와 함께 있대요. 어머니가 현대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이제 의식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호흡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산소를 투여해서 이렇게 호흡을 시키는 중이에요. 근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아직 못한 가운데인데, 월요일날 결정을 한대요. 이걸 뚫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호 집사의 어머니, 성함이 신옥희 집사님이시죠. 신옥희 집사님. 네. 신옥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다 우리 이전 우리 집사를 향해서 손을 뻗치시고, 어머니 이름이 신옥희 집사님이십니다. 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옥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신옥희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치료를 행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시되 이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몰라보게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을 우리 신옥희 집사님에게 이루시고, 우리 이동호 집사에게 이루시고, 또한 우리 이지연 집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신옥희 집사님께서 이제 회복되셔서 주님과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분만 더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 중에 안상수 집사가 있어요. 우리 고 집사님 성이 어떻게 되시죠? 네, 고의순 집사님, 어머니는 고의순 집사님이시고, 우리 안상수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상수 집사님과 고의순 집사님에게 따님이 4분이 있는데, 그 넷째 따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회복되다 다시 재발됐는데, 지금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호스피스 병원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부 예배를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김경현 장로님과 갈 예정인데요. 우리 이름이 안지현 성도입니다. 안지현 성도, 안지현 선생입니다. 우리 안지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안지현 성도를 위해서 다 우리 손을 뻗치시고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안지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회복되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몸, 완전히 상해버린 이 몸을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들고 그리고 후손은 없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그저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꿈을 꾸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저 앞에서 이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떠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에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꿈꿀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행동으로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꿈이 있어도 행동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저 꿈으로 끝납니다. 1단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주신 꿈을 위해 행동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결단하는 단계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결단을 행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데 지체되는 단계입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체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지체되는 단계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11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떠났는데 75세의 말씀을 받았고 떠났는데 11년이 지난 다음에도 전혀 아들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다메섹 사람이 우리 집에서 컸는데 우리 집에서 큰 저 다메섹 사람을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저 저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타협안을 하나님 앞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체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지체되는 단계로 끝나지 않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노쇠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완전히 끝이 난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절망 그리고 어두움만이 가득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관계가 없어지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스러운 단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 바로 아들 이삭을 얻는 귀한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한 아들을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할 것임을 이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심으로 드러내 주시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감격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현실이 어떤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신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검진이 나왔습니다. 검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신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망상입니다. 망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 문제가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 수원지에서 우리에게 이제 물이 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관이 있어야 우리 집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야 이 수원지의 물이 우리에게 도달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수원지에서 상수도관을 통하여 온 물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고 또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통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통로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다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감각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오감각으로 느끼는 우리의 삶의 상황 말입니다.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무엇만이 믿어져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믿음은 언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느냐? 나의 초점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추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오늘 상황들, 특별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또 내가 처해 있는 좋은 상황들, 내가 처해 있는 일상의 상황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시고 바로 치료자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수원지가 되신 하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내가 이제 직장 없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것을 내 속에 바라보고 있고 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직장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 어려운 삶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장을 주셔서 그 직장을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그러니까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역사를 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세요. 그것은 거룩한 상상입니다. 홀리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바깥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무별을 쓸 수 있나 보라.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자녀도 없습니다. 나이 먹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미리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김인수 형제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폐를 온전히 치료하신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씩 한번 웃어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새롭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 사람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 근데 죄송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 사람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열심히를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의 상황은 초라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놈은 될 것 같아. 저놈은 뭔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될 것 같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현재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행하실 일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오늘 현재 바라보는 것,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삶의 수원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치유하심을 체험하고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요, 책 제목은 무엇인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니, 사람은 이것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두다,
우리 한국말 번역은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 언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는 뭐냐? 우리는 기러기가 운다 그러죠. 영어는요 노래한다 그러고 우리는 운다 그러고 히브리 사람들은 기러기들이 하가 이렇게 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우는 그 음성어가 이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소리내어 자기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메디테이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송구이 영신 예배에 주신 말씀을 읊조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누가 듣게 됩니까? 내가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저 깊은 마음속에 심겨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대상원에 큰 사태가 났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8일 이후 우리 김신호 목사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읊조리고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께서 그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쓰라고 부탁을 받아서 쓰신 분이 이 안에도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소리내어 읽으시며 쓰셨습니다. 우물정자 계속 쓰셨잖아요. 하루면요 수십 장씩 그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늘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안 목사 줄 쳐놓은 종이 가져와. 나 이 종이가 줄 쳐놓은 종이 많이 필요해. 맨날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올해가 10년이 지난 해입니다. 지금 대성학원 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 온전히 회복하시는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듣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힘이 들어갔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읊조리며 듣고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늘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써놓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읊조릴 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저 깊은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은 내 속에서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세요. 내가 믿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응답하는 것이 주겠습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들으며 아멘.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겠다고 한 말라기서 4장 이전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 말씀을 형제님이 들으시고 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도록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마음밭이 계속해서 기경되어져 말씀의 씨앗이 잘 이제 심겨져 성장하여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또한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주 위대하신 주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몸이 되신 주님 몸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우리를 찬양 삼아주신 주님 찬양해 오늘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우리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님을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우리 믿음의 손을 들며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맘 다해 찬양 위대하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 중에서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의 첫 번째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치료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